자, 오늘 본문 7장 7절부터 11절인데 7, 8절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7,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응답한다, 응답한다, 응답한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와서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숨쉬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자기 일에 바쁘다고 자기 일만 하겠습니까? 딸이 아프다는 그 순간부터 온 마음은 아이에게 쏠리고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아빠가 도와줄까, 딸에게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 붙잡고 간절히 부를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곧장 그 마음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는 거예요. 외면치 않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 고통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아니라고요? 아유,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교회는 최고야. 예.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하고 오늘 설교를 한다면 왜 느낄까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느낄까?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아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하죠. 간절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초신자들은 다 기도 응답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데 응답이 없는 걸까라고 느껴질 거예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토론도 열심히 해서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는 일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거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또 아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거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사달라, 게임을 하게 해달라, 유튜브 영상 마음껏 보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이들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구하는 것, 부모가 해주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과 기도 응답에 있어서 모습을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 만약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은 응답의 확률은 몇 퍼센트 될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셨어요? 다시. 만약에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응답은 몇 퍼센트? 아이고,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100%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데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씨구나, 네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구나. 좋다, 내가 다 해줄게.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길도 활짝 형통케 할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매장에 사장과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니저가 사장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면 분명히 매장 운영을 사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장은 매니저를 신뢰하고 매니저는 사장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합일될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다면 사장은 매니저의 그 어떤 요청도 다 기꺼이 허락할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100%.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100%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일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 내가 좋아하는 그 몇 구절을 골라서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한 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더 집중할 수 있고 기도가 솔솔 풀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몰입이 저절로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100% 응답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말씀에 따라 기도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이렇게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에 나와 있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요?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니 100%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존재 아닙니까? 100%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하면 깊이가 명확해져요. 방향이 명확해져, 명료해져.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이번에는 불일치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습니까?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응답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없어요? 0%? 한 30% 정도? 조금만 더 써봐요. 반반? 50%? 누가 100%라고 했어요? 역시 허장도님 최고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네. 100%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100% 응답을 하세요. 뭐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 안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때가 아닌 것이 더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제 딸이 배가 아파요. 근데 병원 가기를 싫어해. 무서워서 못 가겠대. 가지 말자고 간절히 저한테 애원해요. 배는 아픈데. 아우, 배 아파. 가지 마. 아파. 배 하지 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간청을 들어서 병원 가지 말아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이게 진짜 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딸은 병원이 무서워. 병원 안 가고 낫고 싶지만 병원 가야지. 그래서 빨리 낫잖아. 울면서 빌어도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딸한테 가장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응답을 안 하시냐? 아닙니다. 100% 응답이에요. 100%!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안 돼! 라고 하기도 하고, 야, 조금만 기다려봐.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응답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이고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밑줄 그으세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 제목이 달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기도를 하는 맛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구하면 응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100%예요. 뜻이 같든 불일치하든 일치하든 불일치하든 100%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렇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덤으로 더 좋은 걸 주셔요. 덤으로 주신다고. 무엇을 덤으로 주시죠? 여러분, 덤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덤으로 주는 게 더 메인 메뉴보다 더 좋으면은 더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게 덤이야, 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 덤으로. 자, 오늘 핵심 말씀은 사실 7장 11절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7장 11절을 누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인데 이 좋은 것이 뭔지 나옵니다. 좋은 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좋은 것, 이게 덤으로 주시는 건데 자, 이게 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성령.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에 더해서 기도하면 좋은 것을 더 주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은 사실 가장 핵심이에요. 평생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은혜의 자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느껴야 그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도 더 깊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핵심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덤으로 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엘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이렇게 좋은데, 성령이 이렇게 좋은데 기도하는 자에게 덤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요. 그게 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벌써 기도하고 싶죠? 목사님 빨리 말씀 마치세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오늘 설교한 게 성공한 거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세요. 나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갈게요. 이러면 내가 이제 실패한 건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주시니까.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일치하면 너무 좋지만 일치하지 않아도 100%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십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